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어르신들은 내장산이나 지리산이나 이렇게 좀 그죠? 저도 요즘 조금 나이가 이렇게 차니까 이제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좀 들기는 해요. 아, 이래서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됩니다.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속히 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러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한가운데서 부르심을 저희들이 받았고 주님도 하나요,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됨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의 원리를 저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마도 어린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또 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시행하는 물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뭐 세례의 의미, 세례의 정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물세례를 받았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은혜 사랑의 교회 유아 세례가 이제 11월 달에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서 세례를 줄 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이제 공적인 생활을, 삶을 사시는데 첫 번째 선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단지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졌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현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 교회를 향하여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이 주도 하나, 그건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믿음도 하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됨을 위하여 세례를 등장시키고 있느냐 말이죠.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시다가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름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복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누가복음 3장 3절을 우리들이 찾아보시면, 자, 누가복음 3장 3절이에요. 신약성경 92페이지. 읽어드립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어떤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해요? 회개의 세례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세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 물세례를 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줄을 서서 나왔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물세례를 받으려고. 그런데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할 상태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만 뭐가 한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거룩한 분으로 여러분 출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래요? 죄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죠. 여러분, 회개할 죄가 없어요. 용서받을 만한 죄악이 없어요. 오히려 죄의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죄의 권세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하세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까?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로 가셔야 돼요. 앞이에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찾으시면 신약성경 3페이지 정도 되겠죠. 13절로 제가 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아니,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요,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베풀 수 있습니까? 황송스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하라. 근데 여러분, 허락하라 하면서 15절 다시 보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한이 허락해요. 뭐 때문에 허락해요? 잘 보세요.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물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의를 받는다, 의를 이룬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저희가 넘나들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으로 가셔야 돼요. 38절로 39절이에요. 여러분, 38절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가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받으실 세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그가 받으실 잔이에요. 잔. 그러면 여러분, 그가 받으실 잔이 뭡니까? 그가 받으셔야 될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여러분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뭐다? 피요 내 잔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근데 너희는 그것을 마실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하느냐? 마실 수 없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마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성취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뭐하러 왔다 이 땅에? 받는 자들에게는 신앙의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그게 먼저 하나는 기억하세요. 성만찬.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례예요. 세례. 이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행해져야 될 의식이요, 예식이요, 항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세례가 나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로 21절 가보세요.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세례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0절 381페이지 381페이지예요. 19절로 21절 제가 읽어드려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21절이 중요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요? 표니, 곧 뭐라고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데 여기서 물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구원하는 표래요. 곧 세례래요.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인류의 그 범죄가 극악을 향하여 치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비를 내리세요. 홍수를 내리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40일 주야로 엄청난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홍수가 나면 세상을 덮으니까 세상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물이요 죽음을 향한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요 똑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노아의 8 식구에게는 그 물은 죽음의 물이 심판의 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물은 어떤 작용을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아라랏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사각형이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가 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은 세상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심판의 물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방주에게는 살게 하는 물이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살려면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가족이 살려면 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어도 물에 뜨는 뱃속에 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8명은 살 수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뭐냐면 베드로는 구원의 표인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분 뭘 끄집어내느냐? 예수님은 내가 마셔야 되는 잔이 있다. 죽음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뭐라고요? 헛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물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이 아닌 자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물,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모든 사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노아의 배가 뜬 것처럼 사망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했다고요? 물세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의 구별이 뭐라고요? 물세례라고요. 구약에 또 다른 한 예가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제 좀 더 명확해져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에 1절에서 2절이요. 274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다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애굽 땅에 종살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다. 모세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첫 번째 개구리 이파리 맞아갖고 막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래도 꼼짝을 안 해요. 마지막 재앙, 장자를 싹 다 여러분 죽여요. 죽음의 심판자를 보내서. 그때 바로가 어이쿠 막 곡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합니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벽을 하나 만나요. 뭐예요?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배가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을
한순간에 옮기려면 배가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막 원망하려고 그러자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쳐라. 그래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딱 쳤을 때 확 갈라졌을까요? 성경을 안 읽은 분처럼 아멘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 바다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양쪽에 장벽이 딱 생기고요. 그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200만 명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멸치 보세요. 여러분 물의 장벽이 있고 그 가운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어요. 야,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이에요. 같은 물이에요. 같은 홍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의 군대가 가운데로 딱 가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세웠던 것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해 만드셨어요.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심판이 임했죠. 죽음이 임했죠. 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노아도 같은 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 받았든지 지나가서 군대에 막 3,000명 모여놓고 막 물세례 주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냥 다 세례 받으세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세례의 깊은 의미를 알면 이제 질문해요. 목사님, 제가 군대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혹시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재세례파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주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받은 대로 그냥 사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기억하세요. 원래 소속되어 있었던 곳 장소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세례예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표현대로 하면 사망의 나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그 영들 가운데서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표시가 뭐라고요?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것을 만천 앞에 선언하는 것이고 공표하는 것이고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하나님을 미워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그거 다 끊어버리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여러분 표현이 뭐라고요? 물세례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325페이지요. 여기 딱 펴놓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됐나? 옮겼다 그랬어요. 1장 13절이에요. 324페이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라고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다.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영역 가운데 있다.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표징이 뭐라고요? 세례.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례가 그 정도만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왜? 우리는 아직도 죄된 본성이 있어. 자꾸 정욕이 올라와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정욕, 안목 이것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도 또 다른 데로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고멜과 같은 고멜 알죠? 호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고멜이라는 여인을 붙여요. 결혼하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찜해줘서
그래서 여러분 고멜을 붙여줬더니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을 피네요. 다른 남자를 좋아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돈 주고 또 사와요. 갚고 사와요. 근데 또 가요. 또 사와요. 또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내 자녀가 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다른 영역에 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습들이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가고 싶은 분들만 아멘. 가장 빠른 방법은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근데 그건 또 아니야. 주님이 또 이 땅에 나무를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한 가지를 더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자, 12절 읽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함께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들어가심으로 여러분 뭐가 됐느냐?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동질화 됐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믿었을 때 그 언제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년 전에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믿었던 것이 언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물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갈 때 누가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요. 이미 믿으십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건이 2000년의 사건이 와서 현재 임한 것뿐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죽음 가운데 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올라오신 것처럼 살아나셨다고요. 그럼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여러분 붙잡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는 자리까지 동참해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언제? 우리가 세례에 동참하며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 여러분 안에 여러분 붙잡고 있는 죄악, 여러분 안에 그것을 끊지 못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라도 예수님의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찾아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신약성경 246면 정도 되겠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6장 3절에서 5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립니다. 자,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어요.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죄가 너를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죄에 한번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실패하잖아요. 또 이것을 못해갖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해서 뭘 주냐? 실패감, 모욕감, 수치감,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줘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니까 말이 없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세례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 됐고 연합됐고 함께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죄가 없었으나 여러분 죄인처럼 살아가셨다는, 물속으로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건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건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죄값을 치렀다, 다 받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졌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또 뭐가 와요? 사단이 유혹이 와요. 옛사람의 구습을 또 갖도록 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 되고 함께 되면. 그래서 여러분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로 연합하신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온 죽음의 신분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새로운 인류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내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여러분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형이 되어 주셔서 아담이 못한 것을 예수님이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어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인이 다 죽어요. 죽음의 현상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다고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넘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여러분 인류가 탄생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6절,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인류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6절, 291페이지. 자, 여러분 13절로 제가 읽어드려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져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읽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딪히고 믿음이 하나 되지 않아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고,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백성인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물세례를 통해서 경험한 것, 그게 뭐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 살아있으니까 말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악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겉과 속이 다르냐? 교회 안과 밖이 왜 다르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연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죽는 거야, 날마다. 화낼 때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온유로 관용으로 용납하며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세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연합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그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근데 그 붙어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내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너가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떤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 내 안에서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과 언어와 행동과 그 사상과 가치를 다 내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DNA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연합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말씀을 다 마쳤어요. 본문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 20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과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라고요?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면서 살라는 거야. 날마다 입으면서. 그렇다 그러면 날마다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세상의 성향을 죽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새 사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너희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 하는 것과 같이 또 총명이 어두워질 수도 있고 생명에서 떠나는 역사가 있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자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붙어 있으세요. 아이는 부모에게 붙어 있어야 살아요. 맞죠? 붙어 있어야 살아요. 안겨야 살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1살, 2살 되기 전까지, 3살 되기 전까지 저희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이와 떨어져 있지 마세요. 아이와 같이 있어야 돼.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지 마세요. 3살까지는 적어도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인격이 형성이 돼요. 아이한테.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자리로. 그냥 좀 각오를 하고 하세요. 각오를. 힘이 없이 진짜 죽으러 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뭔가 전쟁에 나가서 자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의 사명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게 끝인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그저 죽음의 길을, 죽음의 자리를, 낮은 자리를 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로는 죽음의 자리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달려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